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들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모두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을 위해 천국이 준비되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을 위해서 천국이 준비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선생님은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우리 영혼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천국을 사모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은혜고 축복인데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창조의 신비를 잃어버리고 또 창조의 신비의 감탄을 잊고 살기가 쉽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자연이 변해가는 것,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어느덧 새싹이 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가운데 산천초금 벌써 이제 색이 변하잖아요. 초록에서 진녹색으로 이제 색이 변해가고 다 꽃들도 이미 피고 지고 세월은 변화되는 세월 앞에 자연은 수없이 변하는데 그런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얼마나 그 속에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가. 돌이켜보면 우리는 별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져 가거나 그 속에 끼어들지 못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보이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물, 바람, 햇볕, 산, 들, 각종 짐승들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못 봐서 그 감동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있으려니 또 당연히 그렇게 되려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망원경으로 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구로부터 15,000광년, 빛의 속도로 15,000년을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겁니다. 빛이 얼마나 빠른지 아시잖아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약 40만 킬로를 달겠다는 그 빛의 속도 1초에. 그런데 그것이 무슨 15,000초를 가는 게 아니에요. 15,000날을 가는 게 아니에요. 15,000년을 가야만 되는 거기에 있는 별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도 과학도 대단하죠. 근데 그 별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가스와 먼지를 내뿜는 것을 촬영을 해서 보여준대요. 가슴이 뭉클하.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별로 놀라움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 지은 사람을 찾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 헤셀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길이 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무게 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부피를 재는 그런 내용들을 다 가르쳐줬는데 감동하는 방법, 경외하는 방법, 우러러보는 법을 가르쳐주지 못했다. 그래서 인간의 살면서 보이지 않는 위대함, 또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으로 부여된 것들을 발견하는 눈이 어두워져서
인간의 영혼이 텅 빈 상태로 되어버렸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감탄을 하지 못하고 그걸 느끼지를 못해서 영혼이 텅 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천국에 대한 말씀, 지옥에 관한 말씀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고 별로 도전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아니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 신앙생활을 좀 천국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감동이 되살아나고 회복되어져서 그 천국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고,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하고 다짐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에 대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당연히 신랑 신부인데,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 들러리들에 관한 내용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별로 결혼식에 들러리들을 세우지 않는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에 친구들의 들러리들을 많이 세웁니다. 그 들러리들을 세우는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해요. 하나는, 한 부류는 신랑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들러리, 또 한 부류는 신부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그 신랑 신부와 함께 신부가 낯선 집으로 들어간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이제 이런 그 낯설음, 생소함,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 주기 위해서 그 신부와 같이 신랑의 집으로 이동할 때 같이 가는 그런 들러리들이 있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들러리들은 이 신부 곁에서 있다가 신랑 집에 같이 가주는 그런 들러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들러리들이 같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슬기로운 들러리, 한 부류는 미련한 들러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친구들이에요.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고 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슬기 있는 사람들, 한 부류는 미련한 사람들로 구분되어진다는 겁니다. 적용해 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 부류는 슬기로운 사람들, 한 부류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나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내가 슬기로운 사람이 되느냐? 내가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지요.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미련한 사람과는 무엇인가 차별된, 구별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것을 찾아야 우리가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미련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지 않을 것이죠. 그러면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둘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둘 다 신랑을 같이 기다립니다. 신랑이 더디 와서 둘 다 같이 잠이 듭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은 뭐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 미련한 5사람은 이 정도면 되겠지. 왜? 지금까지 그 정도면 충분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예배 드려왔으니까
지난번처럼 우리 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겠지. 여러분, 천국은 기억하세요. 천국은 내 기준, 내 생각, 내 뜻이 관철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기준이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분량대로 세워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그리고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가지고 당연히 천국에 가겠다고 생각이 되면 미련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늘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신앙으로 서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늘 준비된 마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신랑이로다 와서 맞으라 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빛난다는 거예요. 10명의 처녀들이 똑같았어요. 똑같이 준비해왔고 똑같이 자고 있었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다 같이 다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 쪽으로 갈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라 신랑이로다 와서 맞으라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자다가 일어나 보니 한쪽 사람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고 한쪽 사람들의 등도 꺼져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쪽 사람들의 등은 꺼져가고 있는데 그들의 불꽃은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여분의 기름을 공급해 줍니다. 문제는 한쪽에 꺼져가는 다른 사람들은 보충할 기름이 없는 거예요. 내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것을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생각지는 못했어요. 왜? 다 똑같으니까. 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다 그렇게 교회를 다녔으니까. 의뢰인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가서 배워보니, 주님 앞에 서보니 내 등불이 꺼져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기름을 구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나눠달라. 나 안 된다고 그러죠. 가서 사오라. 그래서 부랴부랴 사러 나가는 순간 항상요, 얄궂은 일은 이때 생각나요. 이때 생각인 거예요. 이때. 기름을 사러 나가는 순간 문은 닫힌지라. 아예 처음부터 기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같이 안 있었으면 그래 나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면 할 말이 없지. 억울하지만 그때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 딸이 아니면 우리 아들이 아니면 내 친구가 전도 좀 해주지. 전도할 때 갈 걸 자기가 안 믿었으니까 포기를 한대. 문제는요, 같이 끝까지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러 나가는 순간 문이 닫힌다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그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내가 된다고 하면 그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은 뜻이 모라스라고 하면 다른데요.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불경스럽다.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산상수훈 다 들려주시고 나서 마지막 결론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모라스입니다. 어리석은 똑같이 집 짓고 있죠. 똑같이 집 짓고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문제는 모래 위라는 거예요.
그 미련한 처녀들이 바로 몰았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불빛이 꺼져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도 그랬는데, 지금까지 지냈는데, 그죠? 이 정도면 되겠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려놓는,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꺼지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여리고성 전쟁을 안 하고 그냥 믿음으로 무너뜨렸잖아요. 첫 번째 전투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대단한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첫 번째 하는 전쟁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전투. 아이성은 이름처럼 아주 조그만 성이라서 아이성이에요. 별볼일 없는 성입니다. 유대인의 힘으로 여리고성 무너뜨린 기세, 그런 사기로 아이성은 그냥 숨만 크게 쉬어도 무너질 성입니다.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래도 여호수아는 철저히 준비를 하죠. 그래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장군님, 아이성 말 그대로 작은 성입니다. 군인들 다 보낼 거 없습니다. 한 2,3천 명 보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가 못 믿어서 2,000명이 아니라 3,000명을 보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경험도 있죠. 이겼던 사기도 충천해 있죠. 그리고 숫자도 3,000명 넉넉하게 2, 3,000명 보내도 충분한데 그 3,000명까지 최대한 보낸 거예요. 정복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패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잖아요. 예수님,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데 율법에서는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제가 그래도 예수님 제자인데 제가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베드로 성격 아시잖아요. 그 불같은 성격. 그런 베드로가 7번까지 참고 용서해 준다는 것은 대단한 큰 선심 쓴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래요? 야, 참 큰 선심 썼다. 네 성격에 그 정도 섞는 것도 대단한 건데 참 큰 힘 썼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그 용서해 주라.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정도쯤 하면 그래도 내가 큰 힘 쓰는 건데, 많이 노력한 건데, 맥시멈으로 그래서 3,000명까지 보냈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이 정도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긴장하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사도행전 13장에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다윗이 우리아도 죽이고 우리아 아내도 취하고 잘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든다고. 그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잖아요. 그가 유능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너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을까요? 저는 다윗의 기도에 이것을 보았습니다. 시편 13장 3편 13편 3절. 하나님, 내 눈을 밝히소서. 내 눈을 밝혀주소서. 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 같은 사람은 늘 죽음의 잠을 자기 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영혼이 깨어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늘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 과정 속에 넘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싶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는 주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모릅니다.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은 은혜에 늘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게 슬기로운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괴롭다고, 아프다고, 낙심된다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모습이란, 슬기로운 모습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처지가 비참해도, 눈앞이 캄캄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예배드리고 우리의 가정에 가면, 예배드리고 우리의 사업장에 가면, 예배드리고 우리의 직장에 가면 여전히 캄캄한 거예요. 여전히 일은 산적해 있을 거예요. 여전히 속상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괴로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 그래, 믿음으로 사는 거지. 그래,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번 주라도 믿음으로 견뎌보자, 이겨보자, 힘내보자. 주님 앞에 슬기로운 모습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신랑이 더디 왔듯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워, 때로는 지쳐서 잠이 들었을지라도 보라, 신랑이로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름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여기까지 주님을 섬기면서 왔는데, 지금 힘들어서, 지금 분위기가, 요즘 사회적인 시선이, 요즘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렵다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부족해서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주님 달려온 것. 아니,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을 팔자밖에 못 되잖아요. 예수님 줄을 놓으면 지옥 갔다는 것이 너무 명백한데,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붙드셔야, 의지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같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기름을 같이 준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주님을 닮아 의지하며 왔는데, 바라보며 왔는데 내 앞에서 문이 닫힌다. 그것도 그냥 문입니까? 천국 문이 닫힌다. 있을 수 없느냐? 이런 일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고통스러워도 기도할 수 있기에 축복인 겁니다. 지금은 죽을 것 같아도 아직 죽지 않았기에 축복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기에 축복입니다. 그날은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할 기회도 없습니다. 긍휼도 없습니다. 말씀하잖아요. 주여 주를 문을 열어주소서.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몇 년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여전대 활동을 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는데 나를 모르신다. 그런데 나가는 순간 나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냉정하고 싸늘한 대답이 들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만들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함께 믿음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준비,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 그 믿음을 우리 함께 준비해 가기 위하여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감동의 고백들이 이번 한 주만 동안도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